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리만 남은 피아노인가 했더니요, 피아노도 수명이 있어가지고 먼저 쓰던 피아노 수명이 다 돼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바꿨거든요. 새 거 산 게 아니고 우리 사모님 아는 분이 그냥 운반비만 부담하고 가져가라 그렇게 이제 가져와서 금요일 날 갖다 놓고 토요일 날 조율을 했어요. 희주 아빠가 와서 이제 조율을 하는데, 우리 희주 아빠는 우리 권사님의 친척이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율하러 왔길래 희주 잘 지내요 했더니 굉장히 무거운 그런 마음으로 아직도 학생이에요. 그래. 벌써 졸업하고 연주자가 됐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좀 더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청년의 나이인데 아직도 학생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짠하대요. 그래도 본인도 지금 3D 업종이라, 피아노 조율하는 것이 3D 업종이라 젊은 사람들은 없고, 젊다고 해봐야 60대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조율하러 다닌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유쾌하지 못한 좀 무거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쯤에는 거둬들이고 수확하고 뭐 열매를 하자면 생각하는 그런 때인데, 한 해를 지나고 아니면 수년을 지나는 동안에 모아진 것도 없고 쌓여진 것도 없고, 일은 했지만 그렇게 힘든 현실, 또 그렇게 자녀들을 애써서 뒷바라지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20대 청년 때요, 저는 76년에 제가 서울 와가지고 뭐 공부하면서 돈 벌겠다고 와가지고 그 첫 번째 맞은 명절에, 뭐 정확하게 설인지 추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맞은 명절에 내려가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자전거로 다니는데 큰 집 형이 타던 것 주고 고물 자전거 큰 것 타던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 동생한테는 새 자전거 한번 사주고 싶어가지고 그때 내려가서 동생한테 새 자전거를 사주고 또 집에 벽시계를 하나 사서 걸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그때 77년도에 호롱불 켜고 지내던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와요. 이미 읍내에서는 전기가 들어오고 또 텔레비도 있고 그럴 텐데, 제가 어머니한테 큰 소리 쳤죠. 다음에 내려갈 때는 제가 텔레비 사가지고 내려가겠다고. 또 명절이 돼가지고 내려가는데요, 그에 따라 뭘 하느라고 그렇게 돈을 못 벌었는지 텔레비를 못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읍에서 마을까지 한 4km 되는 마을까지 택시를 보통 타고 다니는데 뭐 택시 타고 갈 돈도 없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읍내에서 마을까지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신장로에 걸어가는데 한 중간쯤 왔을 거예요. 읍내하고 마을하고 뭐 관광버스가 가다가 탁 멈춰요. 그래서 어떤 아가씨가 내려가지고, 대사가 너 대사기지? 빨리 와, 이 차 타고 와. 우리 동네 집에 갈 거야, 마을에 갈 거야. 그런단 말이죠. 경옥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여행사를 다니는데 그날 이제 설새로 가는 데니까 다 이제 집에 설새로 오니라고 아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관광버스를 타고, 회사 차지요. 타고 집에 내리고 이제 그 기사는 기사대로 자기 집에 설새로 가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차가 멈춰가지고 깜짝 놀랐죠. 얼마나 창피한지. 왜요? 아니 그때 택시비가 2,000원이나 3,000원이나 됐을 텐데
집에 가는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벌뜬맛듯 할 거예요. 아마 내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동창이다 보니까 알아서 대서가, 너 대서이지. 빨리 와 타고 가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뒤로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서 걸어가는 내 모습이 말이죠. 그래서 내중에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생각도 나고 저런 생각도 나고 희주 아빠를 보면서 희주가 아직도 학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하는 일이 3대 업종이라 하는 사람이 없고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때쯤이면 우리가 다 뜻하는 대로 목표를 이루고 거둘 곳이 많고 모아진 것이 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참 힘들죠. 그래서 연말 이때쯤 되면 좀 다들 그래요. 그죠? 근데 원래부터 우리 인생은 그렇게 거둘 것이 없거나 또 기쁨이 없거나 뭐 이렇게 허무한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씨 맺은 열매들을 창조하시잖아요. 씨 맺은 나무들, 과일들 그런 것들을 다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씨가 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종류의 나무를 다 만들고 생명체에 생명의 씨앗을 주면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셨고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고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은 본래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생육과 번성이 우리들의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 이것이 인생이다.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은 원래 씨를 맺고 또 번성하고 창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안 되는가?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가시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가시.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면대면에서 얘기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낙원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언제부터요? 죄를 지을 때부터. 그런데 가시가 이때부터 납니다.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아담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가시가 등장해요. 참 신비합니다.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농사를 해서 먹고 살 그때가 되었을 때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12과실, 과일, 곡식, 먹을 거 뭐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셨지만 이때부터 인간이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게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가시가 해요. 가시덮음과 엉겅퀴가 나와가지고 그 일을 방해했다. 창세기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풍족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열매 맺기 어려운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 덤풀과 엉겅퀴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나오죠. 땅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오늘 3절부터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거, 돌짝밭에 떨어진 거,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네 번째, 옥토 같은 밭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특별히 오늘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셨잖아요.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네 가지 밭을 말하는데 하나하나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면 결실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컨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성경에 많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염려한다고 비가 오냐?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크냐? 염려하지 말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거나 가꾸는 사람 없어도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고 공중에 나는 새도 누가 집에 들이거나 먹이거를 준 것도 없지만 스스로 알아서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먹고 살아서 저렇게 살고 잘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뭐라 그래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은 목사가 하는 말이고 성경이 기록된 말이고 나하고는 관계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염려한 거 있기 때문에 결실을 못 맺는다고 지금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염려해가지고 무슨 될 일이 있으면 많이 염려하십시오만은 염려해봐야 되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염려해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겠지만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내 주관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상식으로 내가 판단해버리는 그런 삶,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 재물의 유혹을 또 이래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재물의 유혹, 재물을 다 갖고 싶고 필요하지만 재물의 유혹, 그 성경은 재물도요, 물론 중립적인 게 재물이에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고 죄인이 죄성을 가진 연약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 그 물질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 물질이 악한 것이지 원래는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오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재물을 바른 목적이 아닌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얻어서 쓰는 것 자체도 목적이 바르지 않는 그런 방법이 이 하나님 뜻이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얻으려고 하고 그런 것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도 이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있는 것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지 더 가지려고 더 얻고자 애쓰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재물의 유혹에 빠지니까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보면 하나가 또 더 보태져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다. 찾아서 봐요. 똑같은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또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서는 4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는 하나가 더해지거든요. 자,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두 가지를 말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버텨서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래서 탐심과 욕심이 또 인간이 가진 탐심과 욕심이 그것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결실하고 열매 맺고 그렇게 하겠다고 인간들은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그것을. 그래서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면서 욕심 못 가지게 하잖아요. 근데 기타의 욕심으로 무엇을 가지려고 해봐야 말씀과 벗어나고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안 갖고 싶어서 안 갖는 사람이 없고 다 가지려고 하지만 말씀과 벗어나는 것은 이렇게 결실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이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8장 14절 한번 찾아봐요.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 8장 똑같은 가시덤불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 14절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오늘도 보면 이생의 염려, 재물 또 같이 공통적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는 향락이 더 하나 추가됐네요. 향락. 쾌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향락인데요. 이것들은 성경에 보면 꼭 쾌락, 이게 음란 또는 우상숭배, 탐심하고 다 같이 어울려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 가지고는 인생이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도 보면 향락이 나오잖아요. 향락. 물론 재미있는 장소에서 적당한 오락이나 즐거움이나 쉼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인 어떤 건강에 유익함이 있기도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쾌락이나 향락은요 그야말로 지나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지 오늘 네 가지 인생에 결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염려, 재물, 욕심, 쾌락, 향락 이 네 가지가 결국은 인생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을에 봄내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노력 더불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고 좀 모아지고 쌓아지고 통장에 좀 입금이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가 좀 나아지는 그런 결실이 있는 가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말씀은 이렇게 지시하는 데 반해서 우리가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보십시오. 염려해가지고 뭐가 된다고 염려합니까? 여러분들 염려해가지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자, 사회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내놓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일, 99% 되지도 않는 일, 혹시 된다면 1%나 될 그런 일 가지고 인간들이 염려한다고 그렇게 대부분 말하죠.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염려해가지고 될 일이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그러지 천날 백날 먹을 것 주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거니와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신 것 가진 것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쓸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물질을 관리하라고 가르치지 자기의 탐욕과
자신의 배불리고 무슨 호의호식하는데 그렇게 물질을 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뭐예요? 욕심. 욕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족하라. 내가 없는 것을 부단히 얻으려고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 시간에도 제가 늘 많이 합니다만은 막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고 하나님 하는 일이 못마땅하다는 그런 표현이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내가 지금 벗어나고 싶은 그런 환경 여건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그 환경 여건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한 이것 자체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욕심에서 그런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욕심을 말하지 않아요. 자족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너에게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더한 욕심을 구하라고 찾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쨌든지 욕심도 문제예요. 향락도 문제예요. 이 네 가지 때문에 결국은 오늘 복음서 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정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밭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23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부러졌다. 옥토 같은 땅에 부러져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 가시밭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밭 상태,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또는 욕심이나 쾌락이나 향락의 모습을 가진 이 가시덤불의 그런 모습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오직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더 성숙함과 또 변화와 우리 자녀들의 형통함과 사업의 번창이나 내 삶의 모든 여러 가지 더 좋은 결실, 더 좋은 열매를 바란다면 오늘 말씀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이 아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오늘 듣잖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것은 결실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겠구나. 이 말을 어디서 들어요? 교회 와서 듣잖아요. 언제 들어요? 예배 시간에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제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저 목사가 교회 부자 되고 교회 부유하게 하려고 그냥 저렇게 하는가 보다. 목사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결실하지 못한 인생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가지고 살아가면 결실하지 못해요.
물론 지난 시간에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말해서 특별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어서 일반 은총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가 있겠죠? 심는 대로 거둔 것만큼 내가 심은 것 같이 내가 거두는 그런 진리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만큼 거둘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우리는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는 이렇다. 이렇게 하면 열매 맺는다.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 듣는 예배 시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또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또 결실을 한다고 그랬지만 본문 말씀에 없는 다른 말씀 속에서는 어떤 자들이 열매 맺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인생,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생수라고 그래요. 생수. 여러분 대부분 나무, 대부분 곡식은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 먹고 살아가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 있는 나무나 말하자면 식물들은 겨우 생명 붙여가지고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지만 물이 많은 곳에서는 튼실하게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식물이 된단 말이죠. 나무가.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많은 곳에서 이렇게 물과 가까이 할 때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고 복된 열매가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누구냔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하면 내가 생수의 근원된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되는 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단 말이죠.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어야 되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래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물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70%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것을 버리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큰 죄악이라. 생명을 살아가도록 창조했는데 죽겠다고 생수의 근원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생명을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대한 창조의 질서를 반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죄를 짓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로다. 어떤 복인가?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물가에 심겨져야 됐는데 그 물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가르친 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고 생명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여러분 개회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었지만 거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은데 물가에 있어야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100번 아멘입니다. 100번 아멘.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염려하라 하는데 염려하고 이 염려라는 그런 말을 보니까 찢어지고 쪼개지는 것 마음 두 말이 찢어지고 쪼개지다 플러스 마음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의 그 단어 구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찢어지고 말하자면 쪼개지고 찢어졌어요. 마음이 찢어지고 쪼개졌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상처로 가득하고 거기에 평안함도 없고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성경이 가르친 바 염려하고 재리의 유혹, 향락, 기타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그런 씨앗같이 결실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어둡고 그래서 조울증이나 뭐 이런 정신적인 그런 질병에 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